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장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장 장애는 자라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것이 어린 아이들한테 발생하면 정상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반드시 연령에 맞추어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가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 장애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매일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 그것 자체가 바로 완전입니다. 성장해 간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의 완전에서 미래의 완전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 이와 같은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성장 장애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한 고질적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씨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느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예수님께서 성장 장애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씨가 싹은 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잡초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또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바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 우리가 적극 피해야 되겠지요. 또 여기 또 하나의 이 성장 장애를 일으킨 심각한 문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미련한 열 처녀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은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에 그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5명의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 시간에 급히 기름가게에 가서 그 밤중 그 시간에 기름을 사가지고 달려왔지만 신랑은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준비를 두만이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그 비유 속에서 신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처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등불이 꺼져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열성의 부족이 아니라 어떤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일락 말락 하는 그러한 상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아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자아를 갖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이 신앙의 핵심되는 부분,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근본적인 생명의 변화를 그들은 등한히 한 것입니다. 그들은 반석되는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들을 대표한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모두가 다 성장 장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항상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여기 과거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의해서 홍해 바다를 지나서 이제 시내 산으로 가는 과정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변화되는 마음속의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저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내가 화가 나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속죄를 가리킵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의인의 생활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겉으로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생활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아물지 않는 상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그 병에 근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이 피가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한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온갖 약을 다 먹어봤고 의사들을 이 치료를 받아봤지만 처음에는 좀 증상이 나은 것 같았어요. 그래 나중에는 다시 도지고 다시 도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병의 가장 근원되는 세포가 그 근원되는 가장 깊은 그 세포 바로 유전자 거기가 상처가 치료가 안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다 그렇습니다. 그 근본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것은 치료가 안 된 것입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어떤 예식에 참석할 때에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은 이 옷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면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잔치, 왕의 아들의 잔치에 사람들이 초빙되었는데 왕은 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예복을 입고 앉아 있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변명을 했고 또 수많게 항의를 하면서 고집을 부렸을 겁니다. 그러다가 왕이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게 그 사람이 그동안에는 변명이 많았는데 막상 왕 앞에서 대답하려고 그러니까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그렇습니다. 왕이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그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예복, 그 사람의 본성, 모든 말과 행동이 흘러나오는 그 언행의 근원이 되는 셈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고 결국은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근본적인 부분에 가장 밑바탕이 깔려 있는 그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앞뒤가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백성은 그래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 사랑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해서 사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없고 그냥 이 세상 풍속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확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라고 하는 것은 끔찍히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이기적인 정신, 이기적인 욕망, 참으로 끔찍히 그것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 것은 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그 사람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지식적으로는 발전하지만, 신앙의 경험은 많이 생길지 모르지만, 종교적으로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품성에는 견고함이 없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마치 퍼티볼과 같아서 손으로 어떤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대로 형태가 바뀐다. 이런 연약함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그냥 이 조그마한 충격만 오면 금방 넘어지고 죄를 짓고,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퍼티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악교처럼 생겨가지고 공작에 쓰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그냥 압력을 가하는 대로 그 모습이 바뀝니다. 여기 마라나다 64쪽에 어떤 사람의 품성은 이와 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이 극복은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때마다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강경한, 아주 강고한 품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품성을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유부단함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죄의 도말입니다. 죄의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의 도말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으로 지어서 옷을 입혀서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 제물,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희생 제물을 암시하신 것이고, 바로 그것은 그 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 제도로 발전을 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성소로 발전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모든 제사 제도가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근본을 치료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의 근본을 치료하지 못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성소의 제사 제도에서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에 죄를 속죄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7월 10일 대속죄일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죄를 극복하고 반복해서 짓지 않는, 죄를 도말하는 경험을 가져야 했고, 7월 10일은 그들의 1년 동안의 모든 수고가 이제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날이었습니다.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를 통해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치물이 간합되어졌지만, 그 희생 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다. 그것은 다만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뿐이었다. 십자가의 그 죄가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까지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극복하는 일은 내가 본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소에도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속죄소에서 우리의 죄의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고 벗어나야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원형적인 대속죄일 7월 10일이지요. 죄가 도말되는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죄를 도말하고 죄 짓기를 중단하는 그와 같은 경험이 원형적인 대속죄일의 경험입니다. 대속죄일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과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대재앙을 가리킵니다. 이런 깊은 속죄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칠재앙이 나를 때에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그 경향은 도덕적 부패로 기울어지는 것이고, 그 종국은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잘못 행동한 것도 회개하지만,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치열하게 매일 아침마다 헌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높은 경지로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야곱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면서 본성 속에서 죄가 도말되는 경험을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가져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가져야 합니다. 그 경험을 갖고 나면 신앙이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경험이 죄의 도말의 경험입니다. 과거에 신실했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경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굳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장 장애 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성장되기 위해서는 밑바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도록,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의 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